자, 오늘부터 작은 예수가 되자는 시리즈를 잠정적으로 부활절이 끝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신 오늘부터는 사순절 설교를 시작으로 부활절까지 이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 신앙인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혹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 받으면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아예 다른 이에게 전달도 해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아마 스스로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를 하셨을 것이고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한다 고백도 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자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나왔다 해도 막상 상대방에 대해 설명해보라 하면 그때서야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 자부하려면 그 사람의 외면과 내면에 대해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신앙인의 관계가 종종 그렇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하여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 위에는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인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정확히는 몰라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또는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진실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신앙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을 단지 신비주의로만 여긴다면 교회는 출석을 해도 악의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악의 신앙은 말씀 그대로 배부르면 자고 배고프면 우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공간복음서가 쓰여진 동기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간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의 요한복음입니다. 이 책들은 저마다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책들의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복음서를 읽으면 서로 비슷한 내용들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성취를 말하면서 믿는 자들의 삶을 소망으로 연결시켜주고 그리스도 예수가 약속된 나라의 왕이신 유대인의 메시아임을 확인시키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여, 예언의 성취자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복음서를 꾸며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과 로마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늘나라에 복음을 전하며 행동하는 모습으로 묘사하도록 했습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진 때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약자를 섬기는 예수님을 집중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고난받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모델로 예수님을 삼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이방인만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친구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복음서는 구원의 보편성을 잘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이나 신분 구별 없이 모든 인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질병과 죄 그리고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에 예수님을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말씀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 영주주의가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복음서 중 가장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이제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인데 보는 중요점이 다른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 중 1, 2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초라는 단어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의 시초를 의미합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짓기도 전에 빛도 없었던 시절, 그리고 땅의 형체도 없었던 시절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는 텅 비었고 하나님의 영만이 존재하였던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모두를 한 분으로 묶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시하기 전부터 세 분의 하나님은 항상 함께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계십니까? 아직도 합리적인 과학적 교육을 받으셔서 믿기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그저 신비로운 이야기거리로만 여기십니까?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여러 신들 중 대표격되는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몇몇의 신들의 이름이 아마도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신들 이름 중에 동양에서는 부처, 서양에서는 제우스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많은 것 같지만 신들의 이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들의 이름은 부처나 제우스 밑에 존재하는 잡신들입니다. 이들은 대표성이 없어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제우스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샤머니즘에 속한 잡신들인 태양신이나 달신이니 하는 비교적 비종교적 신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학적으로 이미 신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들도 제외하겠습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5억 명 정도 있다 합니다. 이와 유사한 힌두교는 약 11억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14%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불교권에 속합니다.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를 합치면 약 47억 명 정도가 믿고 있습니다. 약 64%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인 중 78%는 되는 신앙인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비율은 본인이 신앙적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아도 본인이 신앙이라 주장한 모두를 포함한 비율입니다.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인간의 내면에는 신의 존재 가치를 자신도 모르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해왔던 모든 사실을 책에 기록할 신이 누구입니까?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폭로하신 분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자신이 창조했다 주장하는 여러 잡신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폭로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시대에 사람들이 믿었던 대표적인 거짓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주어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낮과 밤을 마치 태양이 조절하는 것이라 여겨 태양을 절대신이라 믿었습니다. 낮과 밤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이곳 지구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테라포밍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테라포밍은 행성이나 천체의 환경을 지구와 비슷하게 변형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다양한 기술,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행성의 대기, 지형, 온도 등 변경하여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라포밍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전기자동차의 사장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과학 소설 작가인 스탠리 로빈슨이 있습니다. 이들은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지구를 떠나 화성에서 살고자 하는 아주 낭만적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바쁘다고 얘기해 주세요. Postpone, please.
예. 자, 이 테라포밍을 하고자 추종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외로 많습니다. 현대의 과학이 마치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과학 맹신주의자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 신앙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테라포밍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과학은 합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증명하는 것이기에 대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으로는 테라포밍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앞으로의 미래에도 부분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도 인간이 완전하게 살 수 있는 행성은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라포밍을 완벽하게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구에 있는 흔하디 흔한 흙을 다 몽땅 가져가야 합니다. 지구에 있는 흔하디 흔한 물도 몽땅 다 가져가야 합니다. 흙과 물을 모조리 가져가야만 현재의 인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구의 요소인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지구의 것들과 잘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에 정확하게는 테라포밍의 어려운 점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화성과 지구의 구성 요소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물을 화성에 가지고 가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지구에 채소나 나무를 심으면 과연 재배가 될까요? 재배가 안 됩니다. 지구의 흙과 화성의 흙의 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영양 요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흙을 가지고 가서 화성의 물을 사용한다 하여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물의 요소와 영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사 어찌어찌해서 식물을 재배에 성공할지라도 인간이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먹는다 하여도 인간의 몸에 필요한 요소와 다르다면 아무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먹기에 결국에 배는 부르지만 에너지가 고갈되어 인간은 죽고 말 것입니다. 저는 화성을 테라포밍할 돈과 기술과 열망이 있다면 그 돈으로 누구나 이 지구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창조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완벽한 조건을 준비해 주셨고 빛을 창조하셨고 흙과 물을 창조하셨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모든 조건을 이 지구에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서로 다 격이 다른 완전한 한 몸으로 말씀이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했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구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육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나 1절에서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의 대명사인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예수님이란 성육식 이전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중 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의 전달자로서 활약하셨음을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안의 생명, 그리고 생명이 발산하는 빛을 강조한 것은 죄악된 이 세상의 어두움과 죽음의 빛을 대조시키기 위함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어둠을 빛으로 이끌어내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미래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넣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어찌 종의 신분이 주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2세대의 제자들입니다. 저의 신분보다 저보다 더 예수님과 가깝고 귀한 그런 분들이십니다. 1세대 제자들도 살아생전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들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자신의 생업인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생활의 요구에 따라 일을 계속해야 했고,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았을 수 있다. 아주 긍정적으로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익숙한 환경이었고, 그곳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었다. 애써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제자들이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간 이유는 아직 진솔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을 만나지 못하였기에, 아직 성령을 만나지 못하였기에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생업인 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뢰가 없고 믿음의 실천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입니다. 이것이 한때 주는 그리스도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들의 신앙심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신앙은 있는데 결연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종교적 또는 정식적 신념을 가리킵니다. 보통은 특정 종교나 신념 체계에 대한 깊은 신뢰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기독교에서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이나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적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믿음은 신앙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나 신뢰를 내면과 외면에서 동시에 나타냅니다. 믿음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긍정적 종교 활동에 전념하도록 합니다. 내적 신앙이 안정되면 외적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양한 구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신앙은 종교나 신앙인의 정신적 신념에 대한 심오한 신뢰와 헌신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면의 세계를 안정화시켜주며 믿음은 외면의 세계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출하는 척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은 올바로 가졌지만 믿음에서 자신감이 없었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과거의 사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때는
신앙과 믿음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신앙은 다시 내면으로 숨겨지고 믿음의 외면은 예수님을 부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믿음의 실천이 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성령님을 체험한 후 모두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신앙의 내면에 숨겨진 믿음을 외면 세계로 끌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믿음이 함께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왠지 꺼림직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는 성도님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신앙을 토대로 믿음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활성화되지 못한 신앙을 점화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어느 신이 자신의 창조물을 위해 고난과 희생을 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신들은 우리가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 유혹합니다. 이 신들은 자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위해 결코 헌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봉자들의 희생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신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존재하며 영광만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로부터 오히려 학대받고 조롱 끝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이시며 우리를 예수의 발 아래로 무릎을 꿇히면 다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헌신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과 같은 당신의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고결하신 그러한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구나 하며 자책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의 역사적인 증거가 있었음을 알기에 저 스스로에게는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을 성도님들의 내면에서 만나려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쌓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성도님들의 생활이 갑자기 180도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단 성도님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베개의 용도로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도 성경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체험을 한
수백 명의 신앙인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태초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육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